우리 성경을 한 장 찾아볼게요. 예.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예. 추워서 에어컨 때문에 죽으실 것 같으면 말씀하세요. 예, 우린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 에어컨 때문에는 죽을 일이 없으니까 추우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사인을 보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의 아버지도 되시죠? 예, 우리 아버지세요. 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목사님 돈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뒤에 보시면 알아요.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예,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뜻하고 있어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옛사랑 옛송행과 예수님의 자녀다움과 심판의 내용 네 번째입니다. 심판의 내용 시리즈로 지금 4주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거를 반드시 듣고 확인하셔야 돼요. 예,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고 신부 운동한다 그러고 종말이라 그러고 뭐 별의별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절대. 이거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요. 그분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로만 존재하세요. 유대교를 만드신 적도 없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신학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아버지세요. 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붙들지 않으면 성경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순종이 되지를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기타 이 모든 성경에 대한 이 기록의 의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록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붙드셔야 돼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가족 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자꾸 은혜를 깨달으면 무엇까지 고백이 되셔야 되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기뻐져야 돼요. 이 자체만으로도 먼저 감사해야 돼요. 좋은 집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됐고요. 예, 내 부모를 잘못 만나고 어떤 뭐 본인이 생각할 때에 나는 고생했고 나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잘 살지 못하고 맨날 술만 먹었고 뭐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지라고 생각하는 거. 왜 나는 한쪽 팔이 없이 태어났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기준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이다? 감사다. 왜?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이다?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나 종교의 하나님은요, 성경을 무엇으로만 보냐면 구원에 대한 포커스 맞춰요.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뭔가 교회 빼먹고 뭔가 잘못 충성 안 하고 뭐 순종 안 하고 뭐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저주 받을까 봐. 네. 전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 사상들이 나오고 수많은 성경에서 이론들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터인데 그럴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어떤 포장지를 가지고 나오는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 있잖아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는 그 하나의 훈련의 양육의 장소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뭐 해서 깨달음을 얻고 어떤 것들이 많은 것들을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드러내고 무엇인가 나타내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시는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알아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게 군대 생활과 같아요. 군대는 뭐 하러 가요?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2년 내지 3년 그 기간 동안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훈련소 나오고 제대한 이후에 또 찾아가요? 남자들은 그 속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누려 그래요. 다시 군복 입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 그 안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군복무라는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 자체로 군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 땅을 사고 거기서 뭐 이름을 날리고 이게 없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 예수님의 개념은 세상에 그래서 소망을 두라고 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으라? 하늘. 그것도 누구? 예수님께 있으라.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흙은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갈 것이고 너희들의 혼은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늘로 갈 것이다. 이게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이 세상은 나그네요. 뭘로 살아요? 여행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요. 여행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기본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많은 혼란들이 있는 거죠. 종말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것이죠. 심판, 뭘 잘해야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상도 받고, 뭘 잘해야지 천국 갈 거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아니요. 예수님 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뭘 짓궂은 장난을 하시려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공작으로 태어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싫어요? 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뭐 해서?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몇 년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의 무엇으로요? 가족으로요. 자녀로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많은 아름답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나 우리에게 싹 가져올 때 우리는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사명을 갖다 오고 사역을 갖다 오고 주를 위한 충성이라는 것을 갖고 오면 거기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누구를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많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느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죠?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 없어요. 결론에 그 방법은 항상 뭐라고요? 교회 예배 빠지지 마라.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목사님 말에 순종해라. 시간 내서 전도도 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사랑이다. 사랑해야 나를 알 수 있다. 내가 사랑으로 왔다.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사랑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해야 예수님의 뜻을 알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단순한 원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모든 생명과 모든 열매에 대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와요? 나무로부터 와요. 누구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죠.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살아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나로 말미암은 방법, 나로 말미암은 충성, 나로 말미암은 헌신, 나로 말미암은 사랑, 나로 말미암은 헌신이에요. 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뭐만 남아요? 내 의만 남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이제 뒤에 시간 되면 뒤에까지 가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장면에는 두 번 나와요.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데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요. 보면 거기서 보는 게 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기준이 뭔지를 아세요? 제대로 안 읽어보셨죠? 그 기준이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대로 산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읽어보세요. 예수님 분명 씻겨주셨잖아요. 씻어주셔서 다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로 맞이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새 사람. 예수님이 자녀다움으로 가야 되는데 새 사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목적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뭔가 나타내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전부여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 가요? 변해가요. 심령이 새로워져요.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너희 각자의 행위대로인데 무슨 행위냐 하면 구별한다 그랬죠. 무슨 행위? 새 사람 됐느냐 안 됐느냐.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아갔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 사랑 안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거는 성경 구절에 한 구절도 없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기독교란 교리가 만들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들여 주시고 예수님의 한 가문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양육 안에 뭐도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어요.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죄 씻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죄 씻어 주신 이후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친밀해져서 결론은 우리 안에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붙들지 않으면 종말에 대해서 뭐 신부운동하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그 전에 말라기부터 보세요. 말라기.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 말라기 4장 6절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5절부터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올 거예요. 앞으로 세례 요한이 오는데 세례 요한이 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러 왔다고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뭐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그게 더 자세히 화목하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누구를 예비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세요? 화목제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화목하게 와서. 그래서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공생애를 출발하는 첫 번째 복음 선포가 무슨 수훈? 산상수훈.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라고요? 유대교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뭐로 섬겨라? 아버지로 섬겨라.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뭘 행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요. 산상수훈은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교심으로 믿었거든요. 지옥 안 가려고 믿었거든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갖고 뭐 하는 거? 문제 해결을 받는 거. 이건 다 종교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문제 해결 받아도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 자녀다움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바뀌었냐는 거죠. 내 속의 것이 얼마나 바뀌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가치가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욕심 정욕 그대로 있으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이 얻어내야지, 더 많이 응답받아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지. 이거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예, 전혀 예수님은 속지 않아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세례 요한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세례 요한이 온 이유를 설명해 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화목하게. 지금 원수되었잖아요. 가출했잖아요. 탕자처럼. 그래서 지금 원수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누가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오셔가지고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자녀라 이커럼을 받게 하시고, 예.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오셔갖고 뭘 전했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자기의 것, 누구의 것이요? 아버지의 생각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셨다? 뭐에 나타나심?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가르치심, 사랑의 본, 사랑의 확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배우고 이것을 내 삶에서 이루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뭐하라? 사랑하라. 행하는 게 없으면 꽝이에요. 사랑의 행위에 대한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보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많이 늘었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는데, 내가 맺어요, 예수님이 맺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해요, 스스로. 가지는 뭐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요거를 제가 오늘 더 강조해 드릴 거예요. 종말이라 그러는데,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왔노라? 완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사랑하라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이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셔서 완성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뭘 완성하러 왔다고요? 이 사랑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을 맺어요?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매 중에 열매는 다 무슨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그 열매고요. 결론은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함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별의별 게 이 속에 그냥 쓰레기장처럼 있었어요. 예. 예.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생각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생각보다는 내 계획이 너무도 많아.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봐도, 여러분이 소원하고 생각하는 걸 다 이루어도 거기에 있는 99%가 다 뭐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없는 거다. 못 가져가는 거다. 영생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근데도 속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 뺏기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령하셨어요. 항상 어디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 예수님을 쬐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고 계세요?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응답의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내가 세운 계획 쫙 계획해놓고 주를 위한 계획이야 이게. 이루어주세요.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되어지는 내 삶의 변화를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가도, 이게 사실은 은혜의 점수로 은혜 100%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해 줄 수 없어요.
기캐야 60점, 많아야 70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은혜로. 근데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해야지. 교회에 속한 일은 교회의 일이지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거 하면서도 남 많이 전도하고요, 남 많이 뭘 하고 나서도요, 내 속에는 잔뜩 뭐만 있어요? 의의가 가득 차 있고 내 자랑이 가득 차져 있고.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자기 어떤 것들을 고난받았던 걸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에요, 다 포함해서요, 자랑을 하는 자들은 그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성경의 근거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도 찾아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뭐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오늘 깜짝 생각이 나갖고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인이에요? 죄인이고 전과자예요. 우리는 전과자. 빨간 줄 거 있던 사람이에요. 은혜로 우리는 살려줬는데 전과자가 자랑해봤자 뭘 자랑할 거 있어요?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오히려 내 속에 있었던 거,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떡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안 그랬는 사람인데 왜 이게 내 속에서 주책 없이 나오지? 진짜예요. 예수님이 자꾸 씻겨주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야 돼요.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럼 남 보지 마세요, 제발. 그 사건 보지 마세요. 누구만 봐요? 거기에 일어나는 내 반응이 어떠냐를 봐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내 반응은 내 열매를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선한 것인 줄 알았구나. 아니었구나. 알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더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가시면 돼요. 이 일상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자, 근데 보세요. 보면 오늘 이제 이 심판과 종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리 부분에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지금 이슈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아니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천년설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설 쪽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에다 초점을 두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실체가 없어요. 이건 신학적인 논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서로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 분쟁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마지막이 뭐냐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그러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야, 우리는. 여러분, 살찌고 막 뱃살 나오고 이게 빨리 벗고 싶죠? 예? 옷 벗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장막을 벗는 거예요. 새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집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행 왔다가 텐트 속에서, 지금 텐트예요, 사실은. 다 남의 집이에요. 내 이름으로 명예가 되어 있는 그 예수님 거 빌려 쓰는 거예요. 예. 누구의 집으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단 한 평이라도 누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꼭 10평 해야 돼요? 꼭 100평 해야 돼요? 이게 욕심이에요. 저는 한 평 판마다 감사한다니까요. 진짜 저는 한 평에 누일 수 있는 존재도 못 되는데 밤마다 그런 데다가 그냥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주셨으니 망고 땡이지 뭐. 맨날 밤마다 그냥 감사하는 거지, 이걸로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예수님 오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생명력책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생명력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666표를 받더라 안 받더라? 받지 않더라. 생명력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생명력책에 기록된 자들이 뭐냐 하면, 말라기서 3장의 뒤에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하는 자들,
경외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만이면 돼요. 뭐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천국문은 무슨 문이다? 열린 문이고 자동문이다.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자녀면 누구나 가요. 근데 뭐를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사랑 안에 그냥 매일매일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면 미혹은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미혹을 강조하는 이유가 미혹의 마음을 드러나는 얘기가 아니라 미혹이 있으니까 뭐 하라는 소리예요? 이 시대에 자동차가 없으면 차 조심해라고 부모가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분명히 미혹이 있으니까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죠. 차가 없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차 조심하면 돼야 안 돼요?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우리 뭐 하기만 하면, 살려고 마음을 들이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행해 주시는데 이걸 내 멋대로 한다는 거죠. 내 기준대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 속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종말에 대한 실체를 좀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심판 때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전천연설을 믿든 무천연설을 믿든 뭘 믿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뭐 돼 있으면,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깨어 있으라. 성경 뭐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건 안 알려준다니까. 예수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빨리 퇴근하시고 어디에 모이세요? 교회 오세요. 그래서 0시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자꾸 예배당이라는 장소의 사람들을 자꾸 메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의 실체를 한번 보시고 이것과 겸해서 가셔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과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 뭘 목적으로 사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예?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매일 큐티를 해가지고 전도를 안 하면 나중에 가면 막 책만 받고 뭐 어떻다 그러니까 전도를 꼭 해야 돼요? 어떤 의무감으로 해야 돼요? 뭘 헌금을 많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가 뭘 하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의 실체가 없어요. 성경은 기준을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있으면.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만든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면 천국 가니까요. 교리가 만들어 놓은 확신인데 이거 백날 하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기서 금 반지 5개 받아도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구원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조심하라? 성경대로입니다. 뭘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조심하라. 조심하셔야 돼요. 프린트물에 나와요. 프린트물에 나와요. 예. 답안지가 있어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이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데, 어떤 미혹이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목적하도록 가야 되는데 다른 쪽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자, 보세요. 나와 있죠. 그리스도라 하여. 대놓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전부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예수님께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뭘 환상을 뭐 했는데 뭐 어떻대더라, 언제쯤 오신대더라,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 관계 없어요.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예,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뭐예요?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뭐하리라? 있으리라. 이거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되고요. 앞으로 이라크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계속 맨날 강단에서 그런 얘기만 해요. 보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기도 중에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 그런 얘기, 여러분 이거 속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마지막 때도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 미혹을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실제로. 참 너무도 안타깝죠? 도망간다고 사냐고요. 이 땅에 오래 진짜 죄송하지만 뭐 칠할 때까지 산들 뭐 하겠어요? 일찍 간다고 저주해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저주받았죠. 다 망한 인생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뜻을 다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제대로 양육을 마치면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죠.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죠. 자, 보세요. 12절을 봅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에 뭐가 많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고.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책 가지고 얘기할까요? 안 가지고 얘기할까요? 가지고 얘기해요. 희한하게요.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하고요. 요한계시록을 두렵게 만들고요. 떨리게 만들고요.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거 직장 그만두고 교회 와서 교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뭘 전도해야 돼. 자꾸 그런데 깨어있는 건 깨어있다는 건 무슨 뜻인데요? 내 마음에서 누구님 놓치지 않는 거.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예. 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없어져 가요. 예. 지옥 갈까봐 천국 가려고, 아니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 안 가려고 믿는 예수님이 돼버려요. 예. 예배 빼먹고 충성 안 하고 뭘 안 하면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뭐 어떤 일이 생길까봐, 사건과 사고가 생길까봐 두려움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안 속아요. 사랑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예. 지율아, 아빠가 좋니 안 좋니? 돈 줄 때만? 그치. 이게 진짜 사랑인 거야. 야단칠 때도 좋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돼. 예, 고난, 예.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풀무불 앞에 있어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돼도요.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온전한 관계죠. 종교적으로 뭐 응답해주고 뭐 홍해 갈라주고 반석에 물을 주고 만나면 내려줄 때만 이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관계 없어요. 예,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시고 가는 거죠. 예, 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건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내가 오세요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 줄 아세요? 우리는 누구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오늘이란 날에 그것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언제 시험을 보든 언제 오시든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꼭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언제 오나 망봐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이란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예. 자, 볼게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절 볼게요. 거짓 또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뭐와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리라? 미혹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종말에는 뭐 조심하면 돼요? 미혹이요. 이 미혹 조심하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을 내 속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만요? 예배당에 있을 때만요? 아니요. 운전할 때도요. 설거지 할 때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그 인간 왼수된 것과 싸울 때도, 부부싸움 하면서도 누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은 안 하겠죠? 그때 놓쳐도 다시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애착이 있는 거 마음에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이게 실체예요, 실체.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라는 건 너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이건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써놨겠어요? 안 써놨겠어요? 안 써놨겠죠. 근데 써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요. 땅의 거 생각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뭘 찾으라? 위의 거 누구? 예수님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 목사님이 아무리 칭찬해도 관계없어요. 그건요. 목사님께 칭찬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예배, 계속 예배 잘 나오면 돼. 예, 하라는 거 잘하면 돼. 그러면 천국, 지옥 간대요? 천국 좋은 데 간대요? 상 받는데 안 받는데요? 받는다 그러죠? 속지 마세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대로 사셔야죠.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중요해요. 다른 현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디 개나 이런 골짜기에 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쪽으로 예수님 오신 감난산 그쪽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날에 삶의 현장에서 누구?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거. 아파트에 혼자 내 방에 골방에 혼자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골방에 무슨 중에? 골방에서도 무슨 중에? 은밀한 중에. 여러분, 제가 그 간가다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직장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 성경을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그들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요셉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감옥에 가 있는데도요. 억울한 상황이었는데도요. 그래서 누구를 인식했다 그랬어요? 예수. 사람은 몰라. 아무도 몰라. 눈 감으면 끝이야. 출세의 길이 열려 있어. 근데 누가 인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콩을 까. 견과류를 막 빻아서 뭘 해주고 싶어. 근데 혼자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마세요. 왜요? 나를 사랑해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나를 자꾸 이끌고 가시려고. 설명해 주시려고요.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자. 노아의 때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언제 될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통일이 언제 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게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전쟁도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먼저 일어날 거냐 나중에 일어날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누구에게만 신경 쓰세요? 예수님이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누구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교회에만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게? 여러분 직장생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가정생활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말아요. 시집장가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시집장가 가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 놓치는 게 문제라니까요. 종말의 때는 이 깨어있다라는 건 어떤 삶과 어떤 생활 속에서도 누구를 놓치지 말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노아의 때도 설명까지 하고 다 알게 해줬는데도 비가 내려와서 홍수가 지금 되고 있는데도 알았다 몰랐다. 왜 몰랐을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모른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예. 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맷돌질 해도 되고 밭에 가서 일을 해도 되고 관계없어요. 예. 42절 그러므로 뭐 했으라? 깨어 있으라. 나와 있죠. 핵심입니다. 종말에 깨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언제 올지 모르는 건 안단 말이에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깨어 있다라는 건 뭐 한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뭐였어요? 되었으니 이는 깨어 있다는 게 먼저 보세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깨어 있다라는 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뭐로 살라는 거죠? 예수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구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맨날 응답받을 목적으로 말고 예수님을 뭐 할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살아가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종말 때 살아갈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만 붙들고 가도 제대로 가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 외에 나머지 모든 생각들은 다 버려버리세요.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 세상적인 모든 사랑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누구로 말미암은 사랑을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가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봅니다. 너희는 뭐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 위에 읽어보면 똑같아요. 아까 그 노아의 때 뭐 이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종말에 대한 얘기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로?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하여져요? 마음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세상에 속한 거 뭐 기타 자식이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부터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뭐 나머지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빼앗겼다가는 누구를 놓친다? 예수님 오는 거 맞이 못한다는 거죠. 그걸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가 무슨 기도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내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상 숭배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고백을 못해?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거 뭐 대사가 있잖아요.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자꾸 마음을 들이세요. 아버지니까 이거 하나만 보세요. 아버지니까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근데 종교의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이 많아.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 설거지 해야죠. 빨래 해야죠. 뭐 또 자식들 뭐 도시락 싸죠. 뭐 해야죠. 또 돈까지 벌어와야죠. 뭐 할 일이 너무도 많은 거야. 교회까지 가서 셀도 해야 되죠.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 새생명 축제 전도도 또 해와야 되네. 뭐 이렇게 복잡해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니까요. 그건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끄집어서 씻겨주는 역할을 하세요. 정과 욕심을 자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세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씻겨지고 나온 만큼 내 안에 누가 거해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뭐 한다고요? 뭘 주를 위해서 뭘 해드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지만 결론은 누가 드러나요? 자기 의예요. 알고 보면 내가 했다라는 얘기가 드러나요. 했는데도 안 알아주면 삐지죠. 결론은 삐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게 하도록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뭐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죠. 홍해 갈라졌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거 노예를 건져줬어요? 안 건져줬어요? 예, 자유인으로 건져줬죠. 종살이 하던 거.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 자유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줬죠. 다 해줬죠. 근데도 뭐 하더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숭배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체험을 했는데요. 홍해도 갈랐는데요. 세례도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맛보고 먹었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제가 먹었는데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예, 그들의 마음이 뭐가 없었다? 예수님이 없어서 원망 나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하는 거와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를 붙였구나. 뭘 알아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뜻 안에 있으니까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육체로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태어나는 자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가 없어요. 상급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의 자녀,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바꾸겠어요, 여러분? 온 천하하고 바꾸겠어요? 면류관 몇 개로 바꾸겠어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원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천사들이 이걸 알아요. 천사들이 이걸 알아서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예? 내 팔다리가 다 잘려져 나가도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이건 껍데기니까. 그냥 다 찢어지고 해도 새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새 옷을 입으니까. 이게 기본으로 우리 속에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밥 먹고 살지만, 밥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당연히 우리를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요. 놓고 갈 거예요. 여기 불타 없어질 장소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항상 매일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과가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은 나의 행사 뭐냐면 표적을 다 봤어요. 이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뭐가 됐어요? 마음이 뭐 됐어요? 미혹되었어요. 마음에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 없었어요. 응답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광야교회 얘기만이에요? 지금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교회 살아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눈 뜨면 오늘 이거 큰 착각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면하고 가까워질수록 하루하루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내 인생의 전부인 걸 알아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에 잘 나갔든 과거에 못 나갔든 건 과거예요. 2019년을 살면서 소시적에 잘 나갔던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이건 과거의 사람이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날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날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동행하려고 나에게 주어주신 날이에요. 이 가치를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해놨고 광약교회를 그 얘기를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자, 보세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 하였다 했느니라.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뭐가 떠나는 거? 마음을 놓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오늘이라는 날에요.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 놓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되었다고 선줄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 나갔던 거고,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속지 않았던 거고,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뭔가 되어서 어느 정도 갖추어서 이루어서 뭔가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시면 강단에서 잘못 얘기하는 거 다 분별하실 수 있어요. 됐다고요? 깨달았다고요? 천만에. 오늘 하루 한순간 내가 예수님 놓치면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악하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악한 생각은 뭐냐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 13절에 오직 언제? 오늘만 사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죄의 유혹이 뭘까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란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고요. 이거예요, 이거. 예, 예수님 놓치는 게 죄예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어제까지 못했어도 잊어버리시고, 어제까지 잘했어도 잊어버리시고, 언제? 오늘. 눈 뜨자마자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나를, 옛날에는 눈 뜨자마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누구 만나야 되고 개 모임도 있고 뭐 쫙 이런 게 있었는데, 눈 뜨자마자 예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 직장 당연히 나가죠. 나가도 직장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행하실까?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 그러면 전천연설이든 후천연설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속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슈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알고 성경의 지식이 있으면 엄청나게 대단한 걸 깨달은 것 같고 자기가 구원 받을 줄 알죠.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내 의만 쌓이고 내 교만만 들어요. 내 안에 누구는 놓친다? 예수님 놓친다.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면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예수님 안 놓치면 그냥 이거는 오는 거예요.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제가 열심히 나왔는데요. 예배 안 빠졌는데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놓치면 어떠 없는 것들을 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유다서 찾아봅니다.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정욕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을 하는 말을 하며 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너희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함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원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것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 찾고. 이게 교회에서만요, 여러분의 생활의 일상에서 내가 기쁨이 빼앗기냐 안 빼앗기냐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놓치냐 안 놓치냐를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붙들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올까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디에요? 오늘이란 날.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이라는 날에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그 어떠한 이유로든지요. 예,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어리석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예수님 놓치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만 행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세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